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삶에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때문에 원망하거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갖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자유합니까? 여러분 정말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냐고 내가 뜻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구속받지 않냐고 어디 억압받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유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요, 묶여 있어요. 때로는 우리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두려움에 묶여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또한 내 스스로, 내가 내 자신에 그냥 매여 있어요. 내 자신을 볼 때, 나 같은 사람, 나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집안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거 볼 때 나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내 자신이 스스로 묵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나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죠. 여러분이 종업원이고, 여러분 남의 밑에 가서 일하면은 주인으로부터 묶여있기도 하고요. 아니라면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이지 않게 묶여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죄로부터 내가 묶여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힘든 거, 이 죄라는 거는 보이지도 않게 나를 억누르고 나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불안하잖아요. 죄가 있으면 말입니다. 떳떳하게 나서지도 못하고 뒤에서 머뭇거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묶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늘 두려워서 죽음 때문에 묶여 있어요. 병실에 있는 사람. 뛰어넘지 못하고 이 죽음이라는 거. 늘 순간순간 올 때마다 마치 시계바늘에 초바늘이 움직이는 걸 볼 때마다 자기의 수명이 짧아지는 같은 위기감을 느끼는 묶여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허무해.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거 없이 부족함이 없는데 마음에 허무함이 어느 날 들어왔어요. 미치지요, 이거. 인생이 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게. 남들 볼 때는 다 갖춰졌는데 너무 이 인생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끼게 할 때 허무에 대한 묶여 있어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뭐, 왜요? 소망이 있겠죠? 근데 또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이 과거에.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과거에 딱 뭐 당한 것 때문에. 그것만 생각나면 그냥 몸소리 치고 그 생각만 나면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마음이 깨져가지고 늘 염려합니다. 늘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뭐 바쁘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루도 마음 놓을 날이 없어요. 그 염려 때문에.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절망 때문에 꼼짝 못하고요. 자꾸 마치 동굴 속으로 막 들어가는 사람이 사람 만나기 싫으면 절망하게 되면요. 동굴 속처럼 동굴에 들어가듯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게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유를 빼앗겨버리면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고요. 내가 자유를 빼앗겨버리면 난 무엇인가 얽매여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제한받고 구속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합니까? 3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참 이치라는 말이죠. 참 맞다는 거죠. 그 뜻이 맞다는 거죠. 정말 그것이 참
진리로서 정당한 그야말로 틀림이 없다. 참 이치스럽다. 더 쉽게 말하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환경에서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세월이 흘러갔다고 해서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예를 든다면 소금 짜다. 지금까지 소금은 다 짜다고 다 알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 달라 그러면 소금이 아니지요. 그럼 진리가 안 되죠. 소금은 짜다. 한국 소금, 미국 소금, 구라파 소금, 아프리카 소금 다 짜요. 왜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변하죠. 세월 따라 변하고 환경 따라 변하고 기억력이 없어 변하고요. 늙어서 변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면은 예수님만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잖아요. 진리.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니콜 로고스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I am the way,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묶여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묶여. 왜냐? 진리의 반대말은 뭐죠? 거짓. 거짓을 따라가면 묶여 있는 거예요. 거짓을 따라가면 자유가 없잖아요. 진리를 가면 자유로운데 거짓 때문에 묶여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거짓이 아름다운 거지 알고 그것이 쫓아가다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쫓아가서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직접 물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진리가 뭐냐? 아니 예수님 지금 진리가 여기 있다. I am the truth. 내가 진리야. 근데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진리가 뭐냐?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알았으면 예수님을 놔주고, 당신이 정말 참된 진리다. 근데 이 빌라도는 양심에 꺼리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죄가 없는데. 근데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약한 자요, 비겁자요, 치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를 위선하게 되고 자기를 감추게 됩니다. 왜요?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안 묶인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사는 척 합니다. 그래서 더 묶여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다리 툭 뻗고 자요. 근데 돈이 많고 막 그냥 자기 집에 막 대골 갖고 없는 거 없는 사람은 마음 편히 못 자잖아요. 왜요? 그래서 총이도 갖고 자야 돼요. 총이도. 오면은 쏘야 되니까. 나를 해치는 사람이 오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뭐 도적이 온 것도 아니고 강도가 온 것도 아닌데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왠지 내가 불안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free.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내 심령이 살아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이 있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혔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유함을 주시고 오셨다고 그랬다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 말씀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 억눌려서 있는 자에게 자유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자유함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는요, 오늘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 묶였습니까? 우리가 어디 묶여갖고 종로로 탑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첫 번째 보면은 자유가 필요 없다는 하는 사람입니다. 자유가 필요 없다. 나 지금 자유하는데 무슨 자유 같은 소리 하고 있느냐? 오늘 보면 요한복음 8장 33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우리가 어딘가 매여 있어야 자유롭게 되지. 우리 그런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자유하라니까. 예수님, 우리 자유 필요 없어요. 우리 자유 묶인 적이 없는데 우리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묶인 적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정말 없습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묶였단 말입니다. 종노릇했단 말입니다. 힘들게 살았단 말입니다. 어렵게 살았단 말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와가지고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들은 아수르가 망하고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유다 백성을 70년 동안 종노릇하고 고통받고 살고 온 백성들입니다. 근데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지금 이 말씀할 때 로마 식민지 속에서 저들이 신음하면서 종 노릇하고 있는데 마치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건 자유롭거든요. 그들에게 제약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 자유로우니까 우리가 무슨 어디 종 노릇했냐?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매어 살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 그러냐? 그러시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스스로 나는 종된 것이 없다, 나는 내가 자유롭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 너가 죄를 갖고 있으면 너는 죄의 종이야. 자유함이 없어. 너가 아무리 너가 정말 훌륭한 것 같아도 너 속에 죄가 있으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요, 자유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이 사람이 힘 있는 것 같고 권력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죄가 있으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호령할 수 있다고 해도 자신의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왜요? 죄가 그들을 속박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구속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데미안이라는 책을 우리 뭐 다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데미안의 그 책 속에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싱클레어라는 아이가 자기를 학교를 같이 가는데 거기서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힘들쓰고 아주 그 애들 또래보다는 가장 완력도 있고 좀 난해해요. 그리고 걔 밑에 애들이 자꾸 좀 힘을 못 쓰니까 이 싱클레어가 하루는 나도 이런 사람이다, 걔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거짓말로 나도 이런 죄를 저질렀다 하고 걔한테 딱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그 힘쓰는 애가 그 싱클레어한테 너 그랬어? 야, 너 훌륭하구나. 왜? 용감 있고 용기 있고 그렇게 죄를 졌구나. 근데 그 다음부터요, 그 싱클레어한테 너 그런 죄 졌지? 내가 너 일러줄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말을 못해요. 그럼 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걔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죄를 짓지 않았는데 괜히 폼 잡고 한번 말했다가 걔한테 붙잡힌 거예요. 걔한테 매인 거예요. 그래서 걔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걔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 짓게 되면 거기에 그만 매여가지고 우린 내가 아무리 자유스럽게 하려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에 우리 몸이 팔려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에 통해서 내가 죄인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내가 그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신령하지 못해. 그래서 죄 아래 팔렸어요.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죄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죄의 노예가 된 자리에 들어가고 거기에 신음하게 되고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여자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도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식구들이 이 어머니를 못 나가게 해요. 어머니 여기 있어요. 그리고 사고 싶은 것은 집에서 홈쇼핑으로 사세요. 카드도 주고 돈도 주고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자식, 딸, 아들이 막 말리고 그 남편도 말리고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집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왜 그런가 했더니요. 이 엄마가 밖에만 나가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면 사고 치는 거예요. 마켓에 가면 사고 치는 거예요. 무슨 사고 치냐면은 마트에 가면은 좋은 술도 있으면 술을 갖다가 훔쳐와요. 그래서 집에다 싸놓는 거 먹지도 않아. 훔치는 재미. 그래가지고 감옥소를 진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가족이 참 이해심이 넘으니까 아버지랑 아들, 딸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 아들 결혼하려고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견례 하는데 어디냐면 좋은 인류 레스토랑에서 식당에서 하는데 식당에 들어가니까 와인병이 쫙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너무 고급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발 그 남편과 아들, 딸들은 엄마 좀 제발 좀 여기서 자제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사람이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 엄마가 화장실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상견례를 다 끝나고 나가려고 하니까 경찰이 들어왔어. 술을 훔쳤다는 거야. 이게 와인을. 없다. 백에도 며칠 없는데 치마 속에 감췄잖아요. 그래가지고 상견례가 그게 깨졌어. 너무 이 아들이 어머니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릴 때 마음에 막 어렵면 술병을 훔치는 거예요.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훔쳐보니까 그때마다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마음 흔들리면 가서 술병을 훔쳐와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머니를 격리시켜서 저 산골로 이사 가자. 마트도 없고 가게도 없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 살면 훔치지 않을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 못한 그런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거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한다고 수십 번 수백 번 했는데도 또 틈만 나면 그 짓을 또 한다고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은 우리가 죄가 나를 속박하고 있어요. 죄가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자신이 좀 자유스럽게 하고 싶어도 자유스럽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원인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와 같이 죄에 묶여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탄에 묶여있기 때문에 속박당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게 조종을 받습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나를 잡고 그렇게 끌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이라는 그 지방에 갔는데 거기에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냥 우통 다 벌거벗고 그리고 무덤 위에서 막 세멘트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막 질러듭니다. 그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야,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수많은 군대 마귀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 있지 말고 좀 다른 데로. 그래서 보니까 저쪽 건너 비탈길에 돼지가 돼지 농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리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냥 그 수많은 그냥 그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마귀가 들어갔는지 쫙 들어가고 2,000마리 돼지가 들어가서 돼지가 갑자기 그냥 산 비탈에서 있던 돼지들이 떼굴떼굴 울라고 다 물속에 다 죽었어요. 2,000마리 죽었어요. 한 청년 살려내고 2,000마리. 돈을 치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 청년이 온전해졌어요. 옷도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 따라갈게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너 오지 마라. 넌 여기서 네 친척들과 식구들에게 네가 어떻게 자유롭게 됐는지, 어떻게 매인돼서 풀어졌는지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묶여 있으면 내가 안 묶은 것 같은데도 왠지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여러분요. 여러분, 내가 참된 자유를 얻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고 삶이 힘들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원망이 되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며 고달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묶여있는 상태도 모르고 그냥 사탄의 조절을 받으면서 또 내 자신이 죄악에 눌림받으면서 내 자신이 속박하면서 그냥 내가 자유로운 줄 알고 스스로 내가 나 자유 얻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 여러분 자유 얻은 것이 아니라 묶여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알면은 자유함을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8장 36절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참이라는 말 본질적으로 하는 거 본질적으로 자유. 그냥 위선적인 자유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자유함을 얻는다. 누가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자유롭게 하면은 지금까지 자유를 못 느꼈는데 이런 자유였구나. 이런 해방감을 얻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묶이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가지고 벌거벗은 채 양팔에 못을 박히면서요. 허리에는 창자고 찔려가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면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묶여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엘렐라바 사박다니 하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너희는 자유다. 너희가 나를 믿는 순간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그 놀라운 자유, 근본적인 자유, 참 자유, 현실적인 자유를 주시겠다고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신 주님. 그분의 그 자유함이 어떤 자유일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다가 수가라는 시티에 들어가서 주님이 수가성에 피곤하고 힘드니까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그때가 몇 시냐면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근동 지역은 그 당시 오후엔 다 잠을 자잖아요. 그 시간에. 그 동네는 조용할 때입니다. 근데 물을 길러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유대인 청년이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안 하는데 말을 걸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은 내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난 남편 없습니다. 맞다, 네 말이 맞아. 너 남편 다섯 있었으나 또 지금 된 남편은 아니지.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선지자인가 보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할 장소가
지금 어느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더니요. 그 메시아가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 구원자가 오실 때, 그때는 내가 알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그때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내가 구원자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딱 말씀한 거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빌라도가 너가 그리스도야?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자다. 그게 이 여인이 말입니다. 갑자기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물덩이를 버려두고, 타운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메인 스트리트에 들어가서,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봐라. 정말 그리스도다. 이 여인이 갑자기 빛이처럼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왜요? 물길로 올 때까지는 창피해서 거기에 억눌려가지고, 내 같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서 남편 5이나 바꿨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뭐, 나름대로. 그래서 남들 보기에도 떳떳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진리를 받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자유죠, 자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자유예요. 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 모르게 나 혼자 고민하고 과거 때문에 또 죄 때문에 정말 내가 수치스러운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피값을 통해서 그의 보혈에 흘린 그 피가 내 속에 큰 증거 될 때 내가 그만 그 자유함을 얻게 될 때 다 내가 남들이 안다고 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풀어주신 주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과거에 있던 죄가 있더라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너 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얻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뜻이 정말 예수님 그 넓은 그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나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자유함을 주냐면요, 귀 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 병든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묶임을 놓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게 되고 입이 열려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 자유함을 얻는데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와 같이 어느 누구도 다 받아들이고 어느 누구도 들어오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묶음에서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이런 놀라우신 분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참 제자가 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리라. 진리를 예수는 모르니까 계속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묶여갖고 교회를 나와도 별로 기쁨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 않고 왜?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 내 속에서 일합니다. 일을 해갖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왜? 진리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자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내 멍에와 내 짐과 내 고통을 풀어주시는구나. 이걸 아신다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삽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하려면 크게 하던가 안 하려면 저거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세 번째 예수님 말씀대로 삽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대로 삽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죠. 자유를 얻으려면. 여러분 고양이는 쥐를 잡는다고 배웠죠. 그죠? 고양이 쥐가 고양이 보면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 이솝우화에게도 우솝우화 이야기에도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뭐 그러잖아요. 근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거거든요. 서울에서 쥐가 고양이를 쫓아다니고 있어. 고양이가 쥐만 보면 도망가요. 무서워가지고. 고양이가 쥐가 오니까 막 도망가. 막 이리저리 막 도망가. 쥐가 막 쫓아가요. 막. 세상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아니, 고양이가 도망가지 말고 돌아서서 쥐를 물어야 되는데, 고양이를 보는 순간에 막 꼬리를 감고 도망가요. 싫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새 고양이들은 쥐를 못 잡아요. 쥐를 못 잡아요. 집에서 다 키우니까. 이 야생 동물들은, 또 이 동물 잡는 것들은 어미로부터 사냥을 배우는 거예요. 사냥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고양이들도요, 어미 고양이로부터 쥐 잡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습득해서, 그 다음에 그 어미가 또 가르쳐 주고, 고양이에서 쥐를 잡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뭘 언제 쥐를 잡아올 걸 배웠기로 해서 알기로 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고양이랑 같이 놀고, 오히려 쥐가 물으려고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쥐가, 고양이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는 걸 알아도 내가 내 마음에 진리를 모시지 않으면,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배운 게 없으니까. 해본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우리 그야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은 주의 말씀을 안에서 산다는 말이죠.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일어나는 거죠?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불통이 되고 이것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들었다,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말씀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할 때만이 내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참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가 내가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고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 정말 주님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내 속에서 빛 되신 그 주님, 그분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내가 변화되는 그 기쁨. 오늘 이 시간에도 진리 되신 주님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말씀하시는 내가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그 매여 있는 데서 스스로 놀랍게 풀어집니다. 그것도 스스로 풀어져요. 이렇게 풀어져요. 뭐 병원 가서 푸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풀어져요. 여러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묶여서 내가 변할 수 없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망할 수밖에 없어. 너 그렇게 해서 너 망해. 너 인생 끝나는 거야. 도저히 나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데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왜 그럴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그뿐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열리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멀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 밝은 빛 화려하게 본다는 거. 그래서 묶음에서 해방되고요, 어둠에서 나오게 되고요, 내가 죽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 예수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내 안에 모시었기 때문에 진리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소통이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무리 좋은 차, 아름다운 차 좋잖아요. 비싼 차 좋잖아요.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다 그런 차를 갖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주 우리 교인들 기본이 그냥 벤츠 한 대씩 다 끌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어떻든 간에. 근데 헤드라이트가 안 들어오면은 그 좋은 차 밤에 못 다녀요. 못 다녀요. 불이 없으면 아무리 값비싼 차라도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삶이라도 학력이 높고 좋지요. 좋지요. 여러분이 가진 것 보여질 때 아름답고 좋은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빛이 없으면 못 다녀요. 묶여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원합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참된 자유함을 얻어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묶이지 마세요. 이민 생활에 힘든데 또 묶여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밝은 빛에서 내 가는 길이 평안하겠다. 내 가는 길이 환하게 보여지는 그 삶, 평안한 삶이요, 인도함을 받는 삶, 복된 삶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교우가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구역장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구역원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역장도 애가 살 거 아니에요. 또 전화해서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아주 그냥 녹음까지 해서, 집사님, 전화 받으면 전화 좀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까지 했어. 근데도 전화가 없어.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딱 만났어요. 집사님, 내가 그렇게 전화 많이 했는데, 좀 전화 좀 해 주시겠더니, 구역장님, 내가 전화 받고 안 받고 내 맘인데요, 전화 해주고 안 해주고 내 맘인데요, 내 자유인데요, 이분이, 자유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예의지, 예의.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렇게 카톡이라도 뭘 보내면 답을 100% 해야 돼요, 100%. 네, 아니요, 예스, 이걸 해야 돼요. 그냥 그냥 덮어두고, 그러면 상대편을 무시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걸 받게 됩니다. 한마디, 네, 내려서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말로만, 믿습니다. 믿음은 세 가지. 믿음이 있다가 어떻게 증명하냐. 저 사람 믿음 있네? 저 사람은 신의가 있어. 하나님 믿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너랑 나랑 대화를 하면 약속을 딱 지켜. 신의가 있어. 두 번째, 예의가 있어. 우리 예배하잖아, 예의가.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내가 당연히 예의가 없으면 안 돼.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하고, 또 윗사람, 아랫사람, 반갑습니다 하고,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신의, 예의. 또 뭐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의. 그러니까 의.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제가 이게. 이거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목회하면서 내가 준비하면서, 이 믿음이라고 이런 거구나.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은 이렇게 살아가야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했다고 해도 저 사람이 예의가 없어. 믿음이 없는 거야. 한번 딱 말하면 그래요.
저 사람이, 내가 선한 뉴스인데 약속을 안 지켜. 다 신의가 없는 거야. 다 믿음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죠? 내가 예배 드리죠? 내가 거룩하잖아. 의롭게 살잖아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집사가 이제 그런 거지. 내가 안 하고 싶은데 당신이 나한테 상관이야. 이 얘기예요. 그분이 기가 막힌 거지. 뻥 뜬 거야. 이래서. 그런데 왜 그럴까, 이 사람이요? 이 사람 마음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유를 얘기했지만, 뭔가 이 사람이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묶였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하냐면 내가 자유로우면 해요. 근데 내가 묶였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전화 받는 사람보다. 제가 전화 이렇게 오는 사람들 쭉 체크해보면요. 저 말고, 동료들, 우리 목회하는 동료들 쭉 보면은, 저 사람은 그래도 목회가 편안하구나. 그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막 힘들고 어려우면요. 난 볼 것도 없어요. 내가 바쁜데. 내가 묶여있는데.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한국에 누구한테 전화할 수 있는 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고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역원 이분이 마음에 묶여있어. 제가, 묶여있구나, 저 사람이. 그렇죠. 왜? 나 좀 간섭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나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화 받기 싫은 거예요. 말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유롭게 원하십니까? 묶임에 노인받기 원합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진리가 계신 곳에는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마음에 드십시오.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자유함을 주십니다. 왜? 그분이 밝은 빛 보고 후련히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빠지셔야 됩니다. 그거 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눌림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합니다. 우리 엠퍼스트 시온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자유함 속에서 참된 영광 속에서 거룩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